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언제나 목마르며 늘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 은혜로 불러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그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가란 심령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그 생수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간절함과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받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를 제안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너무 익숙하지요. 그러니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물과 주님이 주는 이 생수가 참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우물은 마실수록 목이 마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끝낼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시인이 작가도 말했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도 없이 목말라 하는, 끝도 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인 가람이, 결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연구하면
인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결핍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들로 우리가 먹고 입고 채우고 우리가 다 누려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번 말씀도 드린 적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 여행을 참 좋아하잖아요. 여행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저는 여행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길게 또 많이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행을 갔다가 회복하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여행을 보니까요, 계획할 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는 날 잠깐 좋지요. 금방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야 되고 다시 뭔가를 그 여행이 뭔가 사람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영원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회복하는데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부족하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신의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 그녀가 왜 이렇게 많은 남편을 만나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 구멍난 이 결핍을 채우려고 했는 거예요. 사랑을 채우려고 했는 거예요. 만족함을 채우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깊은 공허함만이 남는 겁니다. 세상의 우물이 그렇습니다.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다시 목이 탑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죽어갑니다. 여러분, 돈도 명예도 자녀의 성공도 세상적인 것 모든 것도요, 내가 얻는 순간 마시는 순간 시원할 뿐이지 조금만 있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갈증에 익숙해져 버리죠.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파고 있는 것은, 그리고 채우는 것은 세상의 웅덩이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 웅덩이가 터져 있는 웅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모든 노력은요, 다 헛된 일이다. 헛된 삽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허무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세상의 그 우물에서 우리가 마시는 그런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일시적인 물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환경에 의해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채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 안의 외적인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라서라도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솟아나는 샘물 때문에, 솟아나오는 기쁨 때문에, 이 만족 때문에 행복해지는, 내 영혼이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남으로 생명력 있게 그렇게 살려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는 목마른 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어떤 자격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목마르기만 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주님이요, 이 북쪽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가시는 길에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4절의 말씀에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데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적인 이 작정, 이 필연의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곳을 지나가신 거예요. 왜요? 그곳에 가란 심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러한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는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의 우물가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목말라 방황할 때, 주님은 이미 그곳에 오셔서 물 좀 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우연히 만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그 아플 때, 그 외로울 때, 그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가장 목마를 때 주님은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 가란 심령에 충만한 은혜로, 그 생수의 은혜로, 생명력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물은요, 내가 깊이 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의 생수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이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부들을 많이 보면서 젊은 부부들이 갈등이 많잖아요. 그 부부들을 이렇게 아내가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 결혼을요, 나의 이 외로움과 나의 어떠한 인생의 뭔가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결혼만 하면 무언가 내 인생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제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고 하셨겠지만, 저도 결혼을 통해서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항상 먼저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내는 남편이 나의 모든 것을, 남편으로 인해 내가 모든 걸 채우려고 하지 마라. 남편도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해 하고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럴 때에 그 결혼은 지옥이 된다.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결혼이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결혼해서는 행복할 수 없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게 결혼인데, 여러분, 그렇게 만나면요, 몰라요, 한 사람은 천국이 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천국을 위해 채워주기 위해 평생 지옥처럼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원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 충만해질 수 없는 부분, 내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충만해지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근원적인 그런 결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만나야지만 결혼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인간으로,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때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 만족해 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내가 가진 모든 환경도, 우리의 자녀도,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나의 만족이 있다는 것, 이 가람과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완전한 것은 주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늘 주님 안에서 이 생명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수로 충만해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이 세상의 우물, 그 우물가로 나아갔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